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동맹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12년 동안 섬겨오던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맹주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데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는 당시 소돔에 거주하던 롯으로 하여금 포로가 되는 행편에 처하게 하였기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하게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세상을 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의 왕은 대개 전쟁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왕의 야망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어야 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면 동쪽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다스리던 네 왕의 연합군과 서쪽 즉 요단강과 사해 지역을 다스리던 다섯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터는 서쪽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인 염해 곧 사해였는데, 이는 동쪽에 비해 서쪽 왕들의 힘이 약했고 동쪽 나라들이 서쪽 나라를 침공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서쪽의 왕들은 12년 동안 동쪽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이 다음 해에 동쪽 나라들과 연합해서 서쪽 지역으로 쳐들어왔고,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들이 모두 그 군사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서쪽의 5나라는 힘을 합쳐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도망을 가고 그 성은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 땅이 풍요로워서 소돔 지역을 선택했지만 사실상 그곳은 전쟁의 땅이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땅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재물을 빼앗기고 사로잡혀가는 형편에 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을 쫓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할 당시 오직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여서 갔고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접어둔 채 죄악의 도성 소돔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과 세상 만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심지어는 포로가 되는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세상을 의지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소돔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르고 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가나안 북부군의 연합군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 집에서 길리온 사병들은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축들을 맹수와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군사훈련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대적들로부터 자신과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섭떳한 전투 능력을 통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어서 승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병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훈련함으로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이방 왕들의 군대를 쳐서 이긴 것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전투와 같이 땅을 빼앗거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사랑했기에 그와 그의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전투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성도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매우 섭섭하게 했습니다. 또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따지고 보면 그가 자기 욕심에 빠져 눈에 보기에만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롯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큰 세력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롯의 불행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롯의 소식을 듣는 즉시 오직 그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서둘러 헤브론에서 단까지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이해타산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웃의 좋고 나쁨을 떠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죄악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널리 더 많이 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만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은 이전에 그의 모습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약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지극히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불과 318명만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와 재물을 다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전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까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은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멜기세덱의 찬송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는 아브라함의 맹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오직 318명만으로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대적할 만큼 용감해진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비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까? 혹 사람을 두려워하여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318명으로 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물매 하나로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에게 속한 세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사탄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 사탄 및 세상과 대적한다면 능히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로잡힘과 아브라함의 승리는 세상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택한 자는 처음에는 비록 번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끝내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비록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앞에는 지금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생명과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결과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처럼 여기 있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과 승리의 길을 선택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에게는 똑같은 문제, 고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도움을 구하며 불평불만을 합니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둘 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서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의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